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 10장 1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기름을 켜가지고 성을 위에 하시며 내가 그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화로운 함체가 들에 가득하여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멘. 여러분 이까지 읽어서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교독으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하여 들어가는 강림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함께요. 그 형상,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 무엇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일정을 쭉 보고를 하셨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한 30분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가장 포커스가 그겁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에스겔에 관한 에스겔서의 이 그룹들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야 영광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1절로 8절까지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사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영광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천사들, 하나님의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네 생물이라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장 20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중을 하시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그룹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핍니다.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그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래.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혹시 가브리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가엘은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지? 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장에게 명하셔서 가서 다니엘을 도와라 그러는데 그가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군대 장관쯤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천사 그룹이 있냐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그의 날개는 6개가 들고요. 이 그룹과 약간 좀 비슷한 닮은 점이 있는데 독특합니다.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는, 영광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오늘 그룹은 뭐냐? 이 그룹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천사들보다 탁월한, 월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룹의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으로 그 영광을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에덴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에덴에 있던 무언가를 지키는 역할을 바로 이 그룹에게 맡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생명나무 시류가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그룹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죠. 동산을. 그때 바로 이 그룹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사명, 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이 그룹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게 되면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그룹 안에 특징이 있는데 많은 것이 있어요. 내 얼굴이 있고, 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또 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어요. 가만히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용맹스러운, 그죠? 땅, 짐승세계의 가장 용맹스러운, 또 사람, 또 끊임없이 순종하는 소,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이 그룹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그룹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보좌 바로 가까이에서 이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이세요. 영광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만 말하면 되느냐? 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비서실장이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이 타고 나름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한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걸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와서 마음이 급해서 넘어와서 조금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터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죠. 지난 금요일날 로스볼에서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6시간 조금 넘어서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스페니쉬하고 영어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웬일입니까? 딱 운동장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는데요.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임재하셨구나. 너무 이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주시들과 영어로 또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한 분은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스페니쉬를 쓰는 분이에요. 막 울먹울먹 하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뜰 안에 가득하더라. 방금 전에 저는 지난 금요일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금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만 임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성전 가운데 우리 그 집회하는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회개가 터졌어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여러분에게 딱 하나 전하고 싶은 간증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던 청년들의 기도를 다 항아리에 담아서 올라가는 환상을 청년들이 본 거예요. 한 명? 아니요. 2명?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일반인의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몇몇 사람 눈에는 안개가 구름이 척한 걸로 보인 것이죠. 여기 보면 구름뿐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3가지를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감동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름이 임재한 것처럼 오는데 또 하나 방법이 여기 영광이 성전뜰에 비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가끔은 이런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구름을 못 본다, 빛을 못 본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머무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 성전 우편이 남쪽이에요. 왜 이쪽으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지성소에 있거든요. 이 지성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설명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날개로 펴고 있는데 바로 그 날개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현현을 합니다. 결국 이 지성소 안에 계셔야 그룹 안에 계셔야 할 영광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이것은 뭐냐면 북쪽에 그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에서 남쪽으로 움직였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성소뿐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고요.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상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던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문인 동문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문지방으로 옮겨 가시고 나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 위에 머무시더니 그룹과 함께 동문으로 이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성소에, 이 성막에 우상뿐만 아니라 더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못된 타락한 그런 행동이 여기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사용하시는 백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버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지만 이 말씀에 얼마나 찔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마음의 죄악된 심보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요, 목사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보이려고 겸손한 척하려는 그런 죄의 마음이 제 중심에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의 미수 잔치가 있었습니다. 88세 생일을 미수라고 해요. 이분이 요즘 LA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계세요. 그래도 그분이 꼭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순위로 초대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1순위가 누구냐면 그분이 대학 총장으로 계신데 제가 제자거든요. 제자들은 오래됐어요. 근데 그날 가면서 제가 이 양복을 꺼내서 입었어요. 이 양복은 그분이 약 14, 15년 전에 저한테 처음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선교사에서 안식년으로 왔는데 얼굴 까맣고 그때는 피창 말랐었죠. 이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양복 티켓을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태리 양복점 같은데 제가 그것이 필요 없어서 그 티켓을 남에게 주려고 도대체 어떤 조건인가 하고 거기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복점에 일하시는 분이 저를 툭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군요. 선교사님이죠.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선교사가 올 텐데 잘해주라고 그랬답니다. 제가 거기서 감격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남에게서 받은 티켓을 저에게 준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갔는데, 그래서 저도 남에게 주고 싶었는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그 티켓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14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 학교에서 입고 있다고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저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거하시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발 강가로 갔습니다. 강변에 갔습니다. 강변에 누가 있었느냐면 포로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억울한 백성들이 지금 강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강가에 가서 그 소외받고 가난하고 천대받은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영광이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그룹 천사들의 역할을 보면서, 그들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룹의 역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을 지키라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아주 우리 인간들은요, 교묘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자랑하는 것,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예배하려는 것, 하나님보다 체면을 예배하려는 것,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예배하려는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요,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계시하는 거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1절로 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면요,
거기에는 바로 불이 옵니다. 불이, 심판의 불이 따라오고요. 이 심판의 불 때문에 지도자들이 죽고 마는 겁니다. 이때가 BC 587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불로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만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왕들과 리더십들을 모두 다 죽이거나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불의 심판과 이 악한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오늘 일부 때는 제가 조금 간증을 좀 했습니다. 영안실에 갔을 때 제가 그 죽었다고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이제 영안실 준비를 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그 시신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영광, 영광, 영광 3번 크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제 아내가 화가 났어요. 내 남편은 죽었는데 어쩌자고 영광이냐? 근데 이 권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으면서 선포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 권사님은 잊지 못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예? 프러시아에 프리드리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대왕은요, 교회를 비웃는 데는 1등이에요. 크리스천들을 아주 핍박하고 비방하는 데는 1등이에요, 대왕이. 그런데 그의 신복 중에 본질랜드 장군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하루는 귀족들을 많이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대왕이 천박한 이유를 섞어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비웃고 아주 그냥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례 전체가, 대왕이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맞춰갔습니다. 그때 이 본질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대왕폐하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30여 차례 대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젠 늙어서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곧 뵈러 가야 되겠는데, 나이가 이제 저 영혼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나의 대왕보다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소신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노 장군이 대왕 앞에서 용감한 말과 태도를 보인 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대왕이 뻘떡 일어나더니 떨리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증스럽게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속아주십니까? 절대 그러실 수가 없죠. 우리 삶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수많은 마음.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난 만족한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자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세요. 근데 이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전폭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능력도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잡숴보세요. 제가 이것도 좀 추상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 조금 더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꽃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에 비로소 장미를 만드시고 키우신 창조주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 안에서 꽃을 피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향이 난다. 정말 신선한 물맛이 있는 그런 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얘야, 너 정말 아름다운 바그다디의 향이냐?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너 그 유명한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라고 그러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규사 덩어리입니다. 아니 진흙이라면 나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톡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제가 다시 물을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이 나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속에 백합화를 키웠기 때문에 그 백합화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향이 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 속에 맑고 투명한 그런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떤 향의 이 화분의 물 그릇의 비밀을 가만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느껴보면 좋겠는데요. 화분이 이 그릇이 강한 이 지닌 비밀이 뭐냐면 이 속에 담긴 거죠. 담긴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분명히 천국의 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합니다. 이 아멘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요 역설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드려야지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과 생명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담기면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출발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깨닫느냐? 깨닫는 것 가지고는 아니지. 누려라. 많이 누리고 그 영광을 나누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영광의 임재와 동행을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세상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택한 가정, 나의 교회에는 내가 그곳에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저의 삶이 거룩으로, 저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